신방을 간 어느 날 이야기입니다. 성도님께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가셔서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꽃이 피어졌습니다. 이민 와서 겪은 여러 일들, 자녀를 위해 수고한 일들, 지나간 세월들 한 토막을 소중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77년도에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믿음 없이 교회만 다녔어요. 그러다가 토요일 소그룹에서 매주 모였는데 거기서 삶을 점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진솔한 대화가 참 좋았습니다. 성도님은 교회에 다녔지만 믿음 없이 종교 생활하다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난 변화를 고백해 주셨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고향을 떠나서 타국살이가 참 쉽진 않지만 참 이민 잘 오셨다, 주님 만나서 수지 맞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무렵이었는데 성도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방간 그날 성도님의 그 고백이요, 저의 마음에 계속 울렸습니다. 미국에 와서 또 이민 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제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날 신방 이후에 마음속에 묵상한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길래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성경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라는 이 한국어로 다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 절 한 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것을 다 나누려면 설교 시간이 짧겠죠.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91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곳은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다뤄지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쓰여진 은혜라는 단어의 구절과 마지막으로 쓰여진 그 은혜라고 담긴 그 구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라는 단어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하게 나오지만 말씀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한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는요, 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라는 말씀에서 이 은혜를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헨은 호의나 장식이나 매력이나 친절이나 자비와 같은 다양한 뜻입니다. 이 헨이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 보통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보여준 호의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이라고, 은혜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어떤 누군가 무언가 가진 존재로부터 필요한 존재에게 전달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높은 곳에 폭포수의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은혜는 방향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위치의 높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는 성격을 지닌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 받는다, 이 수동적인 표현이 성경에 끊임없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애정, 사랑의 방향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호의와 친절과 자비, 그분에게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은혜를 인간에게 흘려보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은혜, 예수님이 소유하신 은혜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 구절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의 의미는 선물과 감사와 또 명예와 매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을 한번 적용해 가지고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선물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 예수의 감사가, 주 예수의 명예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매력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소유하신 매력,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선물을 모든 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린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피조 세계에 이미 임하고 있어요. 공기와 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임한 은혜를요,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또한 구원과 또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뜻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은혜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모든 사람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간절히 임하기를 원하는 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다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그 은혜가 정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때의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어떤 조건적인 호의나 사랑이나 자비,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그 필요는요, 매일의 삶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은혜는 힘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삶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그 은혜를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은혜를 입고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1세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개척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도 바울은 거절과 비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성도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외모가 별로다, 말도 별로다, 편지로 오는 글은 정말 강한데 말과 몸이 너무 약하다. 거짓 사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사도 바울보다 외모도 준수하고 실력도 좋은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따를 지도자라고 말하는 일들, 그런 소문들이 너무나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요,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평가와 비판으로 교만이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자리한 자리에는 은혜가 임할 공간이 없습니다.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은혜를 막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 자기 생각, 자기 자랑,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가득 찬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증명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역설적인 고백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잘 받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는요,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치유로 경험되기도 하고요, 회복으로 경험됩니다. 용납과 수용과 용서로 경험되어집니다. 회심과 회개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두렵고 떨림으로 인식되어지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내가 잘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내가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반드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말하는 그 은혜는요, 보네퐁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값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는요, 대가를 치르고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은혜가 은혜라고 고백되려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며 삶이 변화되는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그의 인생 속에 경험했고 그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그 경험에 대한 간증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익한 것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언급할까요? 그것은요, 교만의 덫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중심 가운데 교만이 있었어요. 그 교만에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처럼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덫을 경계합니다.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조금 정말 어쩔 수 없이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 자랑을 하니까 용납해달라고 하면서 그가 겪은 일을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자신이 겪었던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2절에서 4절에서 본 것처럼 그 간증을요 3인칭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가 아니라 그가 경험했다, 그가 경험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가 경험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 무엇입니까? 셋째 하늘을 다녀온 경험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낙원에 다녀온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층으로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의 층으로 구별해서 생각했어요.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층은요, 여러분,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하늘입니다. 영어로는 sky라고 할 수 있죠. 눈으로 보이는 하늘 공간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두 번째 층에 있는 하늘은요, 육안으로 다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늘 공간입니다.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스페이스, 우주 공간입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되는 그 셋째 하늘은 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자리하신 heaven,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원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이끌려 가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 이 체험에 대해서 어쩌면 나 천국 가봤어 하고 떠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야기에, 그 간증에 소감을 붙이지 않고요, 재빨리 5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역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어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6절을 한 목소리를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자랑을 멈추라. 여러분, 은혜는요, 자기 자랑을 멈출 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나누는 것도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태도와 모습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간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증이 주는 위험성이 한 가지 있어요. 분명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인데도 그 안에 자기 자랑이 숨어 있는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간증 배틀. 간증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 배틀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학교입니다.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됐는지, 어떻게 자기가 드라마틱하게, 자신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이 간증을 하면서 많이 경쟁하는 것이 신학교예요. 그런데 간증 안에 조심해야 될 위험성이 바로 숨겨진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잘 받고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자기 자랑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간증 속에 숨어있는 자기 자랑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다만 자랑하는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냐면 그 다음 구절인데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적용해 보면요, 간증하는 자는 간증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여러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쁨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바쁨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기 자랑입니다.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오늘날 현대사회에 이 긍정적인 태도와 성과를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자기 경쟁과 자기 착시가 가득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탈진과 피로한 사회, 그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라는 거예요.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잠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쁨을 지향하는 그 열정의 동기를 잘 한번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안에는 자기 존재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의 존재는 용납받고 사랑받는다는 소식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 너의 존재만으로도 그대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바빠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죠? 좋습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정말 주님께서 자신을 내려놓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다고 여기십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존재 증명, 어떤 행위로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바쁨이 나의 만족과 자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 일로 바쁘시다면 바쁨이 그 바쁨 속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는 자의 바른 방향, 또 다른 한 방향을 알려주는데요, 자기 자랑을 경계하고 그 자기 자랑을 막는 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라. 우리 7절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이미 배경 설명을 했지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외모와 말과 태도 모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사도들에게 더 마음이 향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역설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무엇일까요? 여러 성경학자들이 여러 주장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눈과 관련된 질병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강력한 빛이 임해서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약했다라는 실마리를 알 수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약함이 눈에 있었습니다. 그 약함을 두고 이 하역하는 일들이 상당히 쉽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으로 쩔쩔매는 모습에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겠습니까? 여러 의구심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고 그 가시를 두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한 일에 대해서 그 연약함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병에 대한 해석을 또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7절 말씀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병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프거나 질병을 겪을 때 사람이 가장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진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치유의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질병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정말 가슴 아프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해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알려주죠. 병처럼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언가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장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강해지고 싶고 강한 것, 성공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자기 자랑이라는 교만이 깨어지고
이 연약함이 드러날 때 임하게 됩니다. 연약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고, 그 겸손한 모습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어떤 성도님께서 바람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개바람입니다. 개바람. 메릴랜드 블루크랩을 잡기 위한 바람입니다. 오해를 하셔서 눈이 동그래지셔서 저를 보시는데요, 여기저기 바다로 가서요, 이 블루크랩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닭다리를 집어 던져서 정말 개를 잡는 소식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랩을 보면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갑각류로 분류됩니다. 랍스터나 어떤 가재나 뭐 이런 것들 다 갑각류는 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성장할 때 반드시 탈피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가장 강하고 익숙했던 그 단단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 살이 가장 연약해지는 그 순간이 성장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과 여러 아픔과 힘겨움으로 우리 사람이, 인간이 약해져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겸손이 커지는 순간입니다. 병과 시련 또 고통은 우리의 인생을 분명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신뢰하는 공동체 사람들과 나누면서 기도를 많이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다수에게, 또 공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몇몇 사람들에게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요, 중보기도 신청하는 란이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정직하게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길 세 번째 지점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라.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이 아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간구했죠. 사람들 앞에도 나눴습니다. 육체의 가시처럼 있는 고통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고통을 낫게 해달라고, 이 눈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3번이나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바울아 됐어 내 은혜가 그냥 내게 그냥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여러분 거절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던 병에 대한 치유의 거부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거부인데 심층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수용이고 격려이고 지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병과 고통 때문에 비난받고 외모와 말, 사역하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약점 잡히는 그런 요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의 은혜가 사도 바울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의 이 심층적인 의미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충분하다. 너의 질병으로 인한 연약함도 내가 너를 택한 것을 막을 수 없다. 사람들의 평가나 비판도 상관없다. 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있기에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은요, 단순한 질병 회복 강구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약함까지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여러 약함을 해결하려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약함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가장 연약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자신의 정말 구세주인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저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죽어도 사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의 그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 자신은 연약함 속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금 살아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용납하시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충분하다. 너는 자격이 있다. 너의 약함이 오히려 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너의 약함이 내가 강하게 역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